저자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물밀듯한 기쁨이 찬양처럼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남아서 오늘 예배를 드린 것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그런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I make much of my ministry. make much of란 말은 굉장히 귀중하게 높이 평가한다. 예.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 것. 여러분들도 죽게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감격적인 그런 감격이 부름받은 그 감격이 연속되고 또 연속되고 계속 우리의 심령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항송함을 느끼고 바울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하는 그 내적 감사와 감격이 늘 끊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내면에는 주님의 영광을 봤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도취되지 않고는 자신의 일이 그렇게 귀한 줄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첫 목회지에서 설교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김집사님이 제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또 실망할 것 같아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교인들에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 할까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네, 김 집사님 그렇습니다. 김 집사님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슬픔을 위로하시려고 보여주셨는 것 같습니다. 그 김 집사님 집은 가보면은 참 목사인 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누추한 오막살이 집에다가 남편은 날마다 술을 먹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이제 때로는 행패를 부리고 구타하고 그런 중에서도 늘 교회만 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봤다. 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주었겠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 마태, 삭개오 모두가 다 소명받은 감격을 잊지를 못해서 행동의 일생에 자기의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봤다는 그런 사실들은 주의 종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후기 청교도 목사인 제가 자꾸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을 타고 숲속에 가서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늘 되새기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습관이 배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는 숲속에서 말을 한쪽에 내두고 기도를 하고 묵상 중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성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달콤함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 뜻은 무엇인가? 복음을 유대인들이 배척했지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사실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얼마나 믿나 그렇게 좀 조사를 좀 뒤집어 봤더니 유대인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는 약 1,000만에 가깝습니다. 아마 들고 오고 가고 한 사람들까지 1,000만이 좀 넘을 텐데 그 중에서 75%는 유대교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봉하고 있고 약 17%는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인은 2%에 불과합니다. 참 이러한 통계를 볼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나라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건 아마 사회주의 국가의 통계도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2% 정도밖에 안.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성자 예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부터서 28장까지가 거의 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기록입니다.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이지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물결을 이방인을 향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위험한 선교 사역의 사역상에 있어서 위험을 만났지만은,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당했지만은 그런 것은 하나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로마서에 이방인의 세상에 풍성한 복음이라.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제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를 받은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 습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한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행동이 달라진 것을 보고, 전도의 열정이 붙은 것을 보고, 교회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전도자의 마음은 한없이 보람을 느끼고 기쁠 것입니다. 또 기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더 적은 땅덩어리, 그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의 구원교육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향하여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바울과 실라를 파송했죠.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관직으로 말하자면 의직이고 한직이지요. 사람들은 다 서울 밑에서, 청와대 밑에서, 대통령실 밑에서 근무를 하걸지 저 강원도나 제주도에 가서 뭐 하려고 하질 않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불쌍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방 세계는 광대한 땅으로 바울과 같은 지식적으로 유능하고 또한 열정적이고 용감한 사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자를 부르시어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복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참 열정,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 참 우리 집 사람이 태극기를 좋아해서 미국까지 가지고 갔는데 그 미국까지 가지고 간 태극기를 나를 주면서 단원집에 가서 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아파트에는 빌라에는 또 새로운 것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 참 애국열이 대단해요. 보면은 나도 말로는 아니지만은 8.15의 강복절, 마땅히 오늘 8.15 강복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건데, 지금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죠.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항상 말하지만은 제국주의 생각이 지금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땅에다가 군화를 신고 한번 밟아보려는 생각이 지금까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일본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비행기에 거기에 비행기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패신저들은 가서 이제 일본을 구경한다고 그랬지만 나는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일본 땅을 위에서 보면은 조불한 땅이지만은 참 잘 정돈되고 우리나라 산야가 이렇게 푸르름이 짙어지기 전에 일본 땅은 이미 푸르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신의 특별한 일에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가 매우 천대 받았지만은 세상이 천하게 보고 멸시하는 일이지만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복음 전달을 하다 보면은 천대받을 때도 있고 멸시받을 때도 있고 무시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당하신 그 사랑, 베푸신 그 사랑,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받은 그 무시 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자, 그런 뜻에서 오늘 나와 여러분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이기 때문에. 아멘. 대사이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참 목사가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99% 내가 목사다고 말을 미국에 가서나 한국에서나 사람 만나거나 숨기지를 별로 않습니다. 내가 목사다 그러면 우리 전사님들은 뭐더라고 자꾸 목사라고 나타내냐. 근데 난 속으로 생각해 목사라고 밝혀가지고 손해본 일은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늦게 군대를 입대했지요. 31사단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 이선생 청년 농촌운동가는 어디로 가고 딱 앉아 이 새끼야 하면서 딱 앉아가지고 머리를 빡빡 미는데 빡빡 밀고 지금은 다 깎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첫 주가 딱 됐는데 9월 5일 날 입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입대식이 오네요. 그
실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군인 목사님이 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부족한 놈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너가 이 녀석아 뭐 선생님이냐 집사냐 그러듯이 보니까 참 낮아지기 천하기 짝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없이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울고 예배를 이제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 갔는데 그 제 생일이 8월 26일이기 때문에 훈련 중에 생일이 딱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받는 중에 생일이 들었는데 내 촌놈이 전기불 하나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촌에서 자랐는데 군에 가서 총을 만지니까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벌컥 나가지고 M1 총을 쏴는데 그냥 합격을 못했다 유급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격장에서 붙어서 한 4km가 되는데 훈련소까지 오는데 4km 정도 되는데 오리걸음을 해가지고 M1 총을 들고 기합을 받고 내려앉는 거야. 그래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오늘이 제 생일인데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래, 그 생각하니까 참 이 재능이 없구나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총을 잘 쏴겠습니까? 그래서 총 쏴는 것만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총을 잘 쌀까? 예, 그렇게 연구를 주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쏴게 해가지고 제가 기갑부대 가가지고는 얼마나 총을 잘 쏴는 사람이 권총 특등사수이기 때문에 늘 높은 사람이 시간만 했으면 야 이병장 가자 사격장에 가자. 그래서 나는 권총 쏘는 일만 많이 했습니다. 특등사수가 돼가지고. 그래 권총을 내가 3년간 차던 권총을 제대를 하고 나니까 만작했어요. 갖고 가고 싶은데 가지고 왔으면 큰일 날 건데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딱 제대를 해가지고 목사가 딱 돼서 31사단 그 사단인데 새로운 총이 이제 나왔다고 총을 새로 쏴보는 그 시총 연습을 시총 하는데 목사님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향목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목사가 돼서 그 훈련소를 또 갔는 거야. 갔는데 별자리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막 경의를 붙이고 나를 사단장까지 막 인도를 하는 거야. 이야, 참 목사가 좋긴 좋구나.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속으로. 참 훈련병 그 눈물 흘릴 때 그 나무 우물 옆에 나무 그것을 쳐다보면서 들어갔습니다. 예. 자, 뭐 그 외에 목사로서 영광받은 세상의 목사로서 영광받은 일은 많지만은 저는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은 별로 당해보질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고생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혼이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서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 뜻이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 놀라운 그 추수꾼의 그 생각, 추수꾼의 그 기쁨을 이제 알리려고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감람나무 이야기, 이 감람나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예수님보다
보다도 나이가 더 많다는 감람나무, 감람산 동산이 있죠. 나무들. 자, 그래,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도나무라 그래. 주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 또는 무화과라. 근데 감람나무라. 오늘은 이 감람나무 됐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여러분들은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한 2000년 정도, 보통 과학자들은, 식물학자들은 1000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2000년 정도 산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은행나무도 모래 수명이 긴 것 같습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나무에서부터서 가지에서부터서 이파리에서부터서 열매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귀중한지. 열매는 기름으로도 최고급 기름이지만은 또 약용으로도 사용되고 화장품으로도 사용되고 잎은 방부제로도 사용되고 뭐 감람나무란 것이 향수로도 사용되고 말할 수 없이 특별히 올리브유를 먹으면은 뭐 설사나 변비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하자면은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좀 접목 방법이 좀 일반 농부들이 붙이는 이 접목 방법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시청각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접을 붙여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 접이란 거. 자, 그런데 원래 접을 붙인 때 농부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접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접목. 그리고 접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접을 붙이는 데는. 그런데 이 접목은 전부 다 야생종으로 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뭐 전부 다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가목을 가져온 것은 전부 접붙인 건데 빨리 사람들이 왜냐하면 종자는 싸고 이제 성장률이 어렸을 때 강하기 때문에 전부 야생 것을 가지고 돌감나무 할 것 없이 야생을 통해서 전부 다 뭐 개복숭아 그런 걸 가지고 이 접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길러 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은 한 2년 3년 크면은 접수라 그래요. 접수. 그래서 아주 좋은 단감나무를 이렇게 이제 순이 나기 전에 끊어 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접목과 접수에 말하자면은 껍질과 안에 목이 나무 부분이 이렇게 딱 닿게 해가지고 진액을 빨아 올리게 하는 것이 접목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접수가 더 고급한 거예요. 일반의 접목 방법은.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접을 붙여야 될 건데 반대단 말이야. 반대. 참감람나무인 너희다가 돌감람나무를 가서 접을 붙였다. 그게 뭔 일일까? 나는 그거 생각하니라고, 그거 두진이라고. 왜 이랬을까? 왜 이거 무슨 말일까? 그런데, 자, 농부는 가수를 기르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나무를 변질시키려고 가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를 바꾸려고. 농부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가지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진액을 빨아 올리도록 하는 그 방법이에요. 예. 너희 진액 갖고는 안 된다. 너희 피 갖고는 안 된다. 타락한 인간의 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다죠. 접붙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많은 의심을 간다 그랬죠. 인간은 나무를 고치려고 합니다. 나무를 고치려고 접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따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를 고치려고 접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접붙이는 원리는 뭐냐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의 의미인 거예요. 요즘은 식물에도 야채 중에도
뭐 고구마도 호박 감자도 호박 감자가 있고 뭣도 있고 과가 같은 것끼리 접목이 가능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창감람나무와 연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자면은 이것도 보니까 상록수예요. 상록이란 건 뭐냐면 사철 푸르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울타리를 심은 그 사철나무 있죠? 동백나무 잎것까지 그게 사철나무, 상록이란 거예요. 상록 활엽수라는 것은 뭐냐면 잎이 떨어진다는 뜻인데 이 감람나무는 상록 활엽 감목입니다. 용재림으로 나무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목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려고. 가만히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르른 감람나무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시편 다윗사유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무성한 푸르른 감람나무라고 그랬어. 우리들을 푸르른 감람나무. 그건 뭘 가리키는 것인가? 진액을 예수 그리스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원가진 돌감람나무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택함받은 그 진액을 우린 이방인,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참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것마다 야만인에게서 진짜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 사람으로 바꿔줬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브람 시대에 벌써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하자면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거 뭔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복, 육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참 진액 되시는 참 감람나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브람의 진액, 선택받은 그 선민의 진액, 선민의 뿌리에서 예수가 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참감람나무로서 사명할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 말 못하는데 여러분 독일 민족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민족이에요? 처음부터서 세계를 주도한 머리가 좋은 민족이었습니까? 영국 사람 하면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영국 사람들은 그 바이킹 족속으로서 야만인에 불과하는 것이고 독일 족속들은 원래 괴로운 민족으로서 야만인에 불과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참감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그 열매가 됐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본성이 야생종이었습니다. 불쌍한 이방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던 동일한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 뿌리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의 계약 속에서 아브람의 자손이 되었으며 동일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참감람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됐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워하라. 이건 좀 이해가 어려워요.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할까? 교만하지 말라. 18절에 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좀 마음속에 늘 그 교만한 마음은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내 자신부터서 좀 겸손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스라엘 나라 갈 때마다 그걸 느끼죠. 너희는 뭐냐?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태인들을 좀 가끔씩 만나가지고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안 믿는데요. 성경을 펴본 거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뭐 히브리어를 좀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저한테 히브리어 성경도 있으니까 펴가지고 너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그럼 믿는데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세계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냐? 그 오실 예수를 모르냐? 그러니까 그까지는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예.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토라에 철저하냐 그러면은 유태인들의 특징이 문설주 위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러분 유태인 가정마다 특징이 전부 다 그것을 붙여놓고 그 함을 적은 걸 만나서 넣어놓지 않습니까? 또 부적과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자,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너희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오면서 자부심으로 좀 우쭐해진단 말이야. 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 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을 놓지 말고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두려움은 세상 염려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 신앙생활에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 학생들도 공부 못한 학생들 보면요. 겁이 없어요. 시험 준비에는 시험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그런데 또 너무 겁이 많은 애들은 또 못해요. 적당한 긴장. 정신을 좀 차릴 줄 알고 보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력이 높아갈수록 애들이 겁이 없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들을 보면 선생님 오늘 시험 봐요? 시험 봐요. 겁을 조금 먹는데 고등학생들이 될수록 시험을 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테스팅을 하든지 말든지.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학생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을 나눠서 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다. 날마다 숙제하는 거지. 수행평가야. 넌 수행평가 마이너스 10점이 오늘 9점 밑으로 내려가면 알지. 그럼 막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되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느리적거린 거예요. 해이해진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해이해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잠을 자서 되냐 정도로 좀 들어야 할 사람이 있네. 좀 경성해야 돼. 경성해야 돼.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안 봐도 되냐? 경성해야 돼. 내가 기도를 이 정도 안 해도 되냐? 내가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냐? 좀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 냄새가 좀 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경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탁 손을 내놓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가올 미래의 재앙의 날까지 자신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에 말씀은 매우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심과 엄격하심, 인자 두 가지 거예요. 인자심. 자,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의 생애를 따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이 이 어지러운 혼란의 질병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가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엄격하심은 무언가? 엄격하심이란 뭔가?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이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이 하나님 인자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엄격하시단 말입니다. 엄격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믿음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은 엄격하신 잣대를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격하시다. 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은 자신의 굳은 의지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총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은총,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를 늘 가두어 달라고 기도를 해놨어.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시게 할까 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계속 머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 의지로 안 됩니다. 인간 의지로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사 우리를 은혜 속에서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